잠언의 말씀입니다. 딱 한 절이에요. 자, 먼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뭐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는 건 지키는 건데 자리가 있대요. 자리가 앞자리? 뒷자리? 마음을 지키는 자리. 자, 일단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큰 주제는 오늘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아멘. 네, 마음을 지키라. 약간 명령형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은 마음을 지켜라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자리네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음은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자리가 있대요. 마음을 지키는 자리. 그 마음을 지키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네, 예배의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저는 기도의 자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 그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지켜라. 혹은 또 다른 말로 기도로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사를 자주자주, 제가 보니까 저도 결혼하고 한 7년 안에 막 이사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횟수를 세어보니까 거의 1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이사를 했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결혼 10주년이 돼가지고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제 그런 글을 썼어요. 인스타인가 그 페이스북인가 거기에 와, 결혼 10년 동안에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의 이사와 3명의 아이와 4번의 성전 이전과 와, 이런 걸 내가 10년 안에 했구나. 이걸 제가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사하는 사람이라면 짐을 집에 많이 쌓아놓게 될까요? 항상 가볍게 하겠죠. 그죠? 어디에 자주자주 이동한다면 가볍게 이동하기 쉽게 불필요한 건 버리고 쌓아놓지 않고 오히려 많이 쌓아놓는 그게 짐처럼 느껴지고 쓸데없이 느껴지고 오히려 귀찮게 느껴지고 그렇겠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짐을 더는 자리예요. 아멘. 우리의 짐을 줄이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아는 자리.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아는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건 내가 제일 높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는 자리. 내가 가진 시간이라는 게, 내가 가진 삶이라는 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 자리. 그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내 삶,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죠. 근데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다, 내가 신이 아니다, 신은 따로 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다, 창조주는 따로 있다,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머물다 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아는 자리, 내가 절대자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자리,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 것이 아닌 걸 아는 자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 내 의자 같죠? 전통교회 가면 그러거든요. 여기 내 자리인데.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자기 자리에 예배 때 앉아있으면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인데. 못 참고 가서 얘기해 줘. 저기 자리 옮겨줄래? 이렇게 얘기를 굳이 하시는 분이 몰랐지, 자민아. 그렇지, 모르게 냅둘걸. 많아요. 내가 사고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샀기 때문에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찌워놨기 때문에 내 거라고. 물론 살은 여러분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거, 내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도, 내일 천국에 가도, 내가 이 땅에서 없어져도 이 의자는 없어지지?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그 집은 여러분 따라가지? 꿋꿋이 버티고 여기 있죠? 그죠? 내 거인 줄 알지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거고요, 우리는 방문자.
잠시 왔다가 다시 가는 방문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알고 있나요? 이걸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의 주인인 그분에게 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옳아요? 이게 옳아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리, 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지함은요, 우리의 수치를 불러온다고 했어요. 무지하면 무지한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지한 거를 자랑스러워하면 반드시 수치를 겪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오늘 우연히 알게 됐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10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1개의 교회가 생기는 게 좋다. 이거 알았어요? 나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세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그 이념으로 이제 세워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오늘날 이렇습니다만 우사 김규식 선생님, 우리 아버지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 계세요. 네, 개국공신의 3인방 중에 한 분이에요. 이승만, 김구, 김규식 선생님. 옆에 사람에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우사 김규식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셨대요. 침략받지 않는 강국을 세우려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한다. 대박. 자, 그 다음에 우남 이승만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셨대요. 새로운 국가는 만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거를 누가, 이 사실을 알려지는 게 누가 싫었을까? 누가 싫었을까? 그죠? 이 세상의 주인인 사탄이 싫었겠죠. 그죠? 이것을 잃어먹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제일 높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기도는 그런 자리예요. 내가 영원히 내 삶과 세상의 소유권이 있는 주인이라면 기도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엔카운터는 바로 잃어버린 내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느라 버거워 죽을 뻔한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은지야 너를 하버드대에 입학시켜줬어. 너무 행복하지. 내가 하버드생이라니. 행복은 잠시. 너무 버거운 거예요. 하버드생, 그게 아닌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난 보건대가 딱인데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나를 하버드에 보내줘서 그게 남들에게는 축복인 것 같은데 능력이 아닌 것을 짊어지니까 너무 버겁고 너무 힘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이 다 자기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하면서 자기가 다 알아야 되고 자기가 판단하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근데 이 엔카운터는 뭐냐면 바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주인이었어야만 했던, 내가 아니면 지켜줄 존재도 없었고 내가 주인이었어야만 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참 주인을 만나고 그래서 참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내 자리를 찾는 그러한 시간이 엔카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를 자주 다닌 사람. 여러분에게 무엇을 버려야 하나요? 여러분의 짐 중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버려야 할 건 무엇인가요? 아니면 혹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승패를 얘기하는데 인생의 승패를 얘기할 때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것은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뭐가 마음에 결정되냐? 버려야 할 걸 잘 버리고 마음 안에서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켜내는 그 마음이 결국에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 승리의 비결은, 이 교회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 뭐라고요? 버릴 건? 지킬 건?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해요? 그렇지. 지켜야 될 건 버리고 믿음, 희망, 소망, 신앙, 하나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될 건 다 버리고 버려야 할 것, 미움, 원망, 불평, 그죠? 짜증, 무기력,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 버려야 할 건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왜 마음을 지키는 자리냐? 기도의 자리가 바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게 해주고 지켜야 할 걸 지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바로 기도의 자리가 인생의 성공의 당락을 결정짓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도 물론이고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비전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새신자분들 계시죠? 이제 내일 모레 엔카운터 하실 분들도 계실 줄로 아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도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비전의 자리예요. 믿음의 자리예요. 신앙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능력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걸 다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가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이고 지켜야 될 게 무엇이고 그럼 난 지금 잘 버리고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깨달아지는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배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왜 힘들어 하면 버스 2번 타고요, 걷고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리적인 눈으로 보인 것 말고요, 그 조금 힘듦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인생이 쉬워요.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는요, 기도하는 자리는요, 기도하는 삶은요, 인생을 가장 수월하게 사는 삶의 비밀이에요. 근데 굳이 그거 조금 편하겠다고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인생을 쉽게 승리하는 그 자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가면 복 받아요. 교회 가면 복 받아요. 예배 드리면 복 받아요. 기도하면 복 받아요.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싸야 돼요. 아멘. 싸는 것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얼마나 힘이. 맞아, 아멘이야, 그지? 잘 싸야 돼요. 우리 자매들 필리핀 가서 낯설어가지고, 그 덥고 습하고 낯설어가지고 화장실 3일 못 가봐요. 산의 진미가 눈앞에 펼쳐져도 먹긴 하더라니만 만약 그 3일 갔다 좀 마음에 안다가 막 5일 못 갔어. 5일. 입맛이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복 받아요.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버릴 걸 버리게 해주는 자리예요. 지킬 걸 지키게 해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는 구하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버리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면, 싸지 않고 먹기만 하면, 버리지 않고 사기만 하면 좋은 건 나쁜 것이 다 섞여서 결국엔 다 나쁜 게 돼요. 네, 정말요. 결국엔 다 나쁜 게 돼요. 다 섞어서 쌓아놓기만 하면.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이 주님의 교회 이 성전은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만한 것은 지키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버리자. 잘 버리자. 잘 지키자. 그래서 제가요, 마음 되게 심란해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네 방 청소 좀 해. 그걸 버리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게 버려져요. 집안에 있는 쓰레기들 밀어놨던 거 한번 버려봐. 굉장히 마음에 힘이 생겨. 왜 은희야, 오늘 가 기준아 그렇대. 오늘 가서 청소하재.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켜야 될 오직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가장 우선으로 지켜야 될 게 있다면 뭐예요? 마음. 근데 성경은 이 짧은 구절에도 정말 명확하게 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난대요. 생명이 마음에서 난대요. 아멘. 육신에 생명이 붙어있다, 생명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심장이 뛰면 살아있다 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도 당장에 죽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의 여부는 심장이 뛰냐 안 뛰냐에 있다면, 우리의 우리 영의 생명의 여부는 그 마음이 살아있느냐, 그 마음에 생명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있는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 생명을 둬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생명은 따라해 볼까요?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말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 때 그게 바로 생명이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리고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때 그게 바로 생명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 사람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안 믿는다 뭐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내가 믿는다, 나 하나님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요? 믿는다는 것의 기준을 마음에 생명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로 둔다면, 내게 들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 밖으로 밀어서 버려버리는 거,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마음에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도 없고 맨날 투덜거리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고 인생이 맨날 꼬이죠. 근데 내게 들린, 오늘 이 강단에서 찬양 가운데, 큐티 가운데 내게 들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고 무엇을 마음 밖으로 밀어냈는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느라, 마음에 담느라 내게 찾아왔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현실이나 문제를 밀어냈는지, 아니면 상황, 현실, 눈에 보이는 모든 짜증나는 상황들을 마음에 담느라 내게 있었던 은혜와 말씀을 마음 밖으로 밀어냈는지,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무언가 하나는 밀려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생명된 말씀을 내 안에 담아놓는 것, 이것을 담으려니까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걸 담는 게, 이걸 지키려니까 뭘 버려야 돼? 내게 왔던 낙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려니까. 아멘. 그것이 믿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믿었니? 믿으며 살았니? 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곧 생명을 마음에 두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진대요. 나라는 존재는 하루아침에 사라진대요. 어느 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인간이래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푸른 꽃은 주의, 아, 사람들이 이 맛에 교주하는 거구나. 아, 그런 거구나. 네, 말씀하고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는 되게 영원할 것 같죠?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인간은 무언가 와서 갑자기 정말 사고가 빵 나고 하면요, 사라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냥 누가 지나가다가 확 밟아버리면 풀이 확 꺾여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초사이언 같죠? 초월적인 존재인 것 같죠?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어느 한순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말씀을 두었다라는 거,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했는데,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서 그리는 모든 꿈과 진짜 내 마음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주의 말씀과 함께 영원한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는 예배 가운데 꼭 설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그 마음 안에 그것을 간직한 자들이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때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엔카운터 해보시면 알겠지만 엔카운터가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까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두십시오. 버릴 거하고 지킬 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먹을 거하고 쌀 거를 분별해야지. 거꾸로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버릴 걸 먹고 먹을 걸 버리고, 예, 우리가 그것을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 밖에 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심으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게 될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끈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 여러분 큐티를 사수하세요. 큐티를 기대하면서 하세요. 네. 그리고 큐티가 뭐야? 큐티 잘 모르겠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큐티를 배우기를 소망하세요. 그거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끄는 게 힘들지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나 혼자 살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나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가서 배우고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미분 적분 혼자 끙끙 앓고 끌어안고 있다고 그게 풀려요? 그게 풀려요? 그걸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뭐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묻잖아요. 도움을 받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미분 적분보다 더 복잡하게 꼬인 문제들을 여러분이 혼자 끌어안고 죽을 힘을 다해서 푼다고 그게 풀려요? 미련한 사람은 혼자 죽을 힘을 다해서 혼자 살아요. 미련한 사람은.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그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줘요. 그 말씀이. 아멘. 그런데 그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온갖 것들에 사로잡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킨다, 말씀을 지키고 내 마음의 생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기도를 했어, 내가 기도를 못했어, 기도를 안 했어, 기도를 했어, 기도를 안 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기도라는 게 행위의 차원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했다, 안 했다. 근데 이 말을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말은 오늘 나는 마음을 지켰어. 내가 기도의 자리를 놓쳤다라는 말은 나는 오늘 내 마음을 놓쳤어, 이거죠. 내가 마음을 지켰는가,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가 마음을 지키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음을 놓쳤는가. 하루의 승패는 여기서 결정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 하에 나오는 아람 왕 군대와 엘리사의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람 왕이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이렇게 기습을 해도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안 것처럼 다 와 있는 거예요. 내부에 첩자가 있나 보다, 다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부의 첩자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밀실에서 기도만 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엘리사가 누구야? 오늘 당장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걔를 쳐버리자.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가 진격을 해오고 포위를 하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때 엘리사의 사환은 그 상황을 보고, 그 현실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설레발을 치고 난리가 나요. 우리 죽게 생겼다고. 근데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랬죠. 기도는 뭘 지키는 자리다? 마음을 지키는 자리. 마음을 현실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태도는 달랐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네,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예전에 보셨죠? 제가 보고타 갔다 와서. 근데 그 사이에 새 가족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잠깐
이 상황을 잠깐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en of Dothan, hear my words. Send out the prophet called Elisha, or I will storm the walls and single-handedly destroy him. Sir, what are we going to do? Do not fear, for those who are with us are more than those who are with them. Lord, please help him to see. I see them, Master. 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엘리사에게는 보였어요. 그를 둘러싼 그 모든 환경과 적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을 지킵니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엘리사에게는 비전의 자리였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였고, 그 자리는 능력의 자리가 됐고,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세상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상황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눈앞에 새까맣게 군대들이 와 있는데 바로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보다 더 큰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뻑하면 너무 놀라고, 뻑하면 너무 당황하고, 뻑하면 너무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큰 일을 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새카만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정말 끈질기게 따닥따닥 새카맣게 영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을 가득 덮고 가득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분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전능자의 팔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자리고, 이것을 보게 해주는 자리고, 이 마음을 지키게 해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엔카운터를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아직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와 같은 고백이에요. 저들의 눈을 열어서 세상보다 더 큰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좀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봐야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사환이 어떻게 말했어요? I see 뭐 어쩌고 메스터 어쩌고 뭐 했잖아요. 그죠? 보여요, 주인님. 보여요. 아멘.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 엘리사가 사환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 주었듯이 우리도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산다면 늘 교회를 다니지만 사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 큰일 났어. 속상해. 실망했어. 늘 상황에 휘둘리면서 사환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맙시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맙시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업무가 많아서요. 그럼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하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게 하는 그 일과 그 업무를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돈 많이 벌어서 호강하라고? 기도의 자리 놓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중보하지 않으면서, 엔카운터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으라고? 저 과제가, 그래서 그 A뿔은 누가 주신 걸까요? 기도하지 못하면서 좋은 성적 받으라고? 누가 기뻐하는 걸까요? 누구로부터 오는 축복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맙시다. 사환같이 믿지 말고 엘리사와 같이 나도 두렵지 않고 다른 이도 두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따 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이 영어만 나오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따 당황하지 말고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죠.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죠. 우리가 그때 보고타 갔다 와서 했던 찬양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게. 아니 그거 말고 처음부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옛날에 해봤다고. 이게 뭐예요? 나는 내가 포위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에, 문제에, 걱정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더 큰 존재, 난 나의 주님께, 나는 당신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 있는데 상황이 둘러쌌어요. 두려움이 여러분을 둘러쌌어요. 그런데 더 큰 주님이 그 상황을 둘러싸고 계세요. 그러면 이 상황은 포위됐네? 나와 주님 사이에서. 그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또 그 다음에 시작. 좀 이렇게 연음 법칙 아세요? This is I 뭐 이게 아니라 연음, 이렇게 연음.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나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둘러싸시도록, 이것이 내가 승리하는 방법이고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또 그 다음 시작. 네, 두렵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두려움 전혀 없어. 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멘. 왜요? 시작.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습니다. 의심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연음 법칙을 사용해서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그 다음 시작. This is how I found my battle. 그 다음 No fear, no doubt. 또 I trust in you, Lord. 네, 영어가 웬 말이냐 교회 왔더니. 네, 어쨌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엘리사와 사환을 통해서, 사환처럼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알려주신 게 아니었어요. 여기로 치고 들어가고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렇게 전략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급하게 가장 먼저 작업하신 건 뭐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정복하고 그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게 하나님께 최우선이었어요. 마음을 지켜야 가나안을 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게 뭐예요? 아자!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야!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뭐냐면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켜. 이탈하지 마. 마음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 마음을 지켜.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지켜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나오죠. 말씀을 가까이 해. 주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둬.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말씀에 붙들리면요, 승리가 있지만 내 생각을 하루 종일 붙들고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없어요. 하루 종일 생각을 붙들고 고민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더 무리수를 두게 되더라고요. 예, 소득이 없죠.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면요, 되게 희한하게 나의 인생 가운데 길이 열려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여호수아서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넣고 싶은 부분에 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예를 들면 이거죠. 혜윤아, 강하고 담대해라. 혜윤아,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혜윤아, 오직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넣고 싶은 데다 다 넣으시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혜윤아, 강하고 담대하라.
혜윤아,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혜윤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혜윤아,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혜윤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혜윤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혜윤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것 자체가 가장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읽는 게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돼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내 생각을 붙들고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들려온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 생각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말씀에 넣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쳇바퀴도 생각하고 또 인상 찌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와서 혜윤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혜윤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극히 담대해라. 네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혜윤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에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시작. 혜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혜윤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아멘.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인생의 승패가 여기서 엇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러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이제 전리품, 그죠? 전쟁하고 승리하면 전리품들을 취해오잖아요. 그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요?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나사로가 나오는 걸 보고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주님, 저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줄 믿는 그 믿음,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하는 그 감사, 이미 이긴 것을 아는 것, 결론을 아는 인생,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똑같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살아봐야 알지, 믿어봐야 알지, 기도해봐야 알지, 이것이 아니라 이미 끝을 확신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하면 우리에게 그것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얼굴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의 얼굴, 그것이 나타날 때 뭔가 크리스찬들의 얼굴은 다른 거죠. 아멘.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는 그 믿음이 나타나는 얼굴. 어떻게 여러분 아침마다 꿈을 바라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기도를 통해서 그거죠. 이미 내가 없지만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속에 거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봐주세요. 이미 이루어진 줄 믿는 얼굴인가요?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난 얼굴인가요? 얼굴이? 아니면 살아봐야 알겠는 얼굴인가요? 끝을 아는 확신에 찬 얼굴인가요? 정말 이 앞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싶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옆에서 아주 제가 언젠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뭐죠? 화내는 생쥐보다 웃고 있는 사자가 더 무섭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게 더 무서워요. 항상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부르짖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엔카운터에 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엔카운터를 잘못 이해하고 무슨 하나님을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해서 내가 엔카운터를 하면 상황이 바뀌겠지. 상황이 바뀌려면 그 상황이 엔카운터를 하면 되지. 왜 그 사람이 엔카운터를 해요? 그 사람이 엔카운터에 참여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먼저 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꺾어지지 않으면 뒤에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 결과가 어마어마해요, 인생 가운데.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상황만을 바꾸려고 한다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하잖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나라의 야베스의 기도가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래서 개업집에 가고 이삿집에 가면 다 저 말씀을 액자에 넣어서 줬어요. 네, 왜 사람들이 저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을까? 의지했을까? 바로 앞에 있는 말씀도 좋지만 아마 뒤에 있는 저 말씀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요,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세요.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어쩜 영육혼에 모든 게 있네요. 근데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대요. 다 들어주셨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들어주실 때 들어주시긴 다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야베스가 기도한 우선순위의 순서는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환난이 벗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순서는 먼저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인데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마음의 근심이 사라졌더니 나를 둘러싼 환난이 벗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의 모든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우리의 구하는 순서는 이랬을지라도 이걸 해결해 나가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순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에 환난을 벗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경을 넓히신다 라는 것입니다. 엔카운터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게 엔카운터가 아니라 마음과 태도와 생각이 바뀐 결과로, 아까 우리 성실이 얘기했잖아요. 집안에 대화가 사라졌었는데 대화가 다시 생기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달라진 결과로 집안에 있던 환난이 사라지고 새로운 지경이 열리는, 아멘. 그 순서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순서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순서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상황이 먼저 달라지고, 야베스가 원했던 순서대로 상황이 먼저 달라지고 그래서 환난이 벗어져서 근심이 없어졌어.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나타나면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끈질기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놀랄 필요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자로, 먼저 근심하지 않는 자로. 그래서 상황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났더니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시선이 넓어지고 내 생각의 틀이 넓어지고 내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내 꿈이 커지고. 아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상황이 아닌 마음을 먼저 바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터치하실 때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마음에 반응하세요. 네, 하나님의 그 손길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것에 반응하셔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먼저 내 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이 없으면 내일 모레 또 이럴 텐데, 지금 상황 벗어져도
네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먼저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두려움, 의심에 대해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거. 아까 얘기했죠? 자,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맞는 말이긴 한데 또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 승리의 결과물을 얻으러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그걸 가지러 가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때문에, 내가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러 가는 것인지, 살아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믿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는 게 뭘까요? 좋은 거겠죠? 네. 왜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볼까요? 마지막 말씀 시작. 이것을 너에게 잃은 것은, 주님이 일러준 건 다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 말씀으로 남기고 이 말을 한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너희의 상황이 고쳐지기 전에 먼저 평안으로 그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굴복해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져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아무튼 믿어보세요. 네. 믿어보세요. 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온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자리가 싸움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싸움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땀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열렬히 도움을 구했는지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대요.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대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이기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나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조롱을 하던, 못을 박던, 채찍을 때리던 그 마음 안에 불안함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낙심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승리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졸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졸면서 무기력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억눌려서 겁먹고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도망갔냐면 문을 잠가놓고도 두려워했대요. 너무 두려워서 자기 방에 쏙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걸어 잠가놓고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요, 실망하고 두려워서 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난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나는 관계가 힘든 사람이야, 나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야, 그래서 마음 문을 꽁꽁 닫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문 꽁꽁 닫고, 그래서 그 방 안에 혼자 있어도 두려워요. 신기하지 않아요? 더 두려워요. 다 피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을 다 떠나가지고, 직장이 두려워 사표 쓰고 도망가, 학교가 두려워 휴학하고 도망가, 알바가 두려워 때려쳐, 교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안 가.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서 나만 혼자 꽁꽁꽁 문 잠가놓고 방 안에 있는데도 희한하죠? 더 두려워요. 더 낙심되고 더 두려워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두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자리에서 버릴 걸 버리세요. 그리고 지킬 걸 지키시고 승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키고. 아멘. 여러분,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예요. 보건대, 우송대, 대전대, 직장이 아니라 여기가 여러분 승리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용서하세요. 여기서 평안을 누리세요. 여기서 스트레스를 버리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보세요. 여기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여기서 꿈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얻으러 세상에 가세요.
우리는 살아봐야 아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알고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한 불평에, 조그만한 불편함에, 조그만한 환난에, 조그만한 사람들의 실망에, 거절감에 일일이 다 반응하면서, 일일이 다 놀라면서, 일일이 다 두려워하면서 내가 기도로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환과 같은 티를 팍팍 내가면서 그렇게 사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낸 엘리사처럼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애워싸고 있음을 보는 것,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크신 팔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같이 찬양합시다. This is our Father Bear부터 찬양할까요? 아멘. 아멘. 더 크게 고백합시다. 이것이 내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This is our battle. This is our battle. This is our battle. 선포하십시오. This is our battle. This is our battle. It may look like,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내가 그 모든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도 나는 주님께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전포합시다.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This is our battle.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지킵니다.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This is our battle. This is our battle. This is our battle. This is our battle. It may look like, amen.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용사처럼 찬양하십시오.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놀라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했던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물론 지킬 만한 것 중에 나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춤추며 고백합시다. No fear, no doubt.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No doubt, no fear.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그 모든 상황이 나를 애워싼 것 같지만 난 주님이 나를 애워싸심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No fear, no doubt, no fear.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심을, 모든 두려움을, I trust in you. 모든 불안을, 모든 불확실함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No doubt, no fear, no doubt, I trust.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No fear,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먼저입니다. No doubt, 의심 없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No doubt, I trust in 두려움 없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No fear, 두려움을 내어주십시다. No fear,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No doubt, 내가 버릴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No doubt, I trust in you. 두려움 버리고 No fear,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No doubt, no fear, no doubt, 주님을 신뢰합니다. No fear, no fear, no doubt, no fear, 떠나갈지어다. No doubt, no fear, no doubt, I trust.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This is how I found my master, but I'm surrounded by you. 아멘. You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주님. My better. This is how I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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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etter.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우리가 엔카운터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상황을 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또한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병거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상황보다 두려움보다 걱정보다 현실보다 가난보다 후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팔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음을,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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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은 되는 대로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나를 바라보면 없지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No fear, no doubt, 의심이 없고 두려움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평안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유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번성합니다. 선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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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승리를 선포합시다. No fear, no doubt, no fear, no doubt, no fear, no doubt.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No doubt, no fear, no doubt, no fear, no doubt. I trust in you. 아멘. 우리 승리의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한 모든 두려움이 나에게서 떠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한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승리자로 세상을 사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앞으로 모시고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더 크게 박수 해주세요. 오늘 멋진 형제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뢰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초조하고 놀라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렸던 것처럼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또 믿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 안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의심이 사라지고 아멘. 그 신뢰 안에서 여러분 삶은 안전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영혼들을 이 승리의 자리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의지할 대상도 믿을 수 있는 대상도 없었기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에 혼자 맞서야 됐던 인생들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보다 더 큰 주님을 보게 하시었고 만나게 하시었고 믿기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이 그러한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삶의 자리가 이곳이 되어지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나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가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인생으로 들어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 안에 너